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추석 명절도 있으니까 한가위처럼 항상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오곡 백가가 무르익고 모든 추수들이 이루어지면서 풍성한 명절이 되는 것처럼 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것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항상 풍성한 한가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올해 연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사한 설문 가운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 출석하게 되는지 물었더니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하나하나씩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웃과 친척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참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가족이나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주께 온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가족은 형제, 가족, 친척을 통하여서 교회 등록한 경우는 한 19%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등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 이런 경우가 한 6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는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데, 가족, 친분 관계나 아니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듣고 교회로 나오기로 결정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는 더 많은 퍼센티지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게 되었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듣고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겠느냐? 불신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일 많이 뽑았던 것은요, 소외당한 사람을 향하여서 교회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1번에 돕고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1번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고아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방문해서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돌보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장애인들을 좀 돌보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세 그룹이 가장 많이 한 30%, 또 20%대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세 그룹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화려하고 멋진 것보다는 소외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고 도움의 손길이 자주 찾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가장 바람직한 교회 상황은 사회에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실제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또 그런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성도는 어떤 성도면 좋겠냐 그랬더니 성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를 뽑았는데 언행이 일치하는 성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뽑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 하나하나, 이런 조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해야 될 것인가 교훈해 주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에 우리 교회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바람직한 방향을 향하여 신앙생활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은 막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우리들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대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듣고 말하는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잘 듣고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대화가 되어질 때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에서 듣기하고 말하기가 중요한데, 듣기하고 말하기 중에서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가청 주파수역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역은 약 20Hz에서 2만 Hz 영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Hz보다 더 적은 소리, 그리고 2만을 넘어가는 소리들은 사람의 귀가 듣지 못한다는 거죠. 청력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20에서 2만 헤르츠 안에 담겨져 있는 소리를 할지라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듣는 것이 좀 둔해지니까 자꾸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미한 소리는 갈수록 더 못 듣는 거죠. 왜? 큰 소리에 갈수록 더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소리는 거의 웅웅거리는 소리로 듣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세미한 소리를 잘 못 듣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세미한 소리를 듣고자 자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때때로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크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 반면, 어떤 때에는요 조용히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별났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1대 850으로 싸움을 신청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여러분, 850명과 싸운다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한 명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 열세죠. 그러나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적 전투에서 보란듯이 승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다 처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대승을 경험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침체, 그의 슬럼프가 찾아왔을까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 생명을 거두가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목숨 걸고 맹세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이세벨이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이동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사명을 완수하라고 걸어가라고 한 사명의 길이 아니라 광야로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늘, 노뎀나무 그늘에 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또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호렙에 이르러서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구보다도 당당히 걸어갔는데 어떻게 그가 주저앉게 되었습니까? 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곧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은 듣는데 때때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속삭이듯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세미한 음성까지 놓치지 않고 제대로 듣고 반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우리에게 너 자신을 꼭 살펴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엘리야야, 어찌해서 너 여기에 그냥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가 왜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지 너 상황을 살피고 현재 상황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가 지금 거기에 숨어 있을 때인지 그러지 않은지 너 정체성이 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부름을 받았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느냐? 너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었습니다. 죽기를 구했는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갈멜에서 내려왔으니까 갈멜산 어근이겠죠. 여러분, 갈멜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데 여러분, 호렙산은 성경에 자주 드러나지 않지만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의견을 모읍니다. 상호 교호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의 산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신의 산은 어디에 있냐면, 또 학자들이 신의 산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아카바만 옆쪽의 지역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북쪽 꼭대기에서 남쪽 저 아래쪽까지 이동하라는 거죠.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힘이 빠져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먹이시고 입히신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가 이 길을 가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앞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 8절 보십시오. 이래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40일 동안 호렙산에 도달해서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그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지 알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해서 간 곳은 굴이었어요. 근데 그 굴이 어떤 굴입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어요. 여기 그곳이 어느 곳일까요? 성경의 저자는 그곳이라고 지정하므로 그곳이 성도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모세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만나주시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했던 곳이죠. 바로 그곳이죠, 그곳. 그곳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굴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호렙산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으니까 응답을 했어요. 10절 뭐라고 응답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하고 나서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다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해서 헌신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나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마디 더 나오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살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대도 벗어났어요. 지금 이집트 지역까지 내려온 거죠. 아카바반 옆 시내산이라고 하면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도 뒤쫓아오지 않았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두 가지. 나 홀로 남아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 지켜야 되겠는데 지금 나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면은요.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쭉 걸어갈 수 있죠. 그러지 않으니까 환경이 보이고 지금 나만 여기 있구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굴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거나 사지로 몰아세우는 매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혼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이미 오바댜를 통하여서 선지자 학교,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죠. 그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학생, 선지생도 100명을 50씩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강력한 배도 행위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아넣을 때 하나님은요 이들 가운데 바알을 섬기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은요 아직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누구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엘리야의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는 살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나만 남았다라는 피해의식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려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 속의 여러 환경들을 보고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서 뒤처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물질의 복도 주어지지 않고 또 자녀의 복도 주어지지 않고 여러 면에서 삐걱거리는 우리들 모습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는데 왜 저에게만 이럽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런 자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엘리야야 너 어찌해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환경은 우리가 지배하고 변화시켜 가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세미한 소리로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는 어떻게 해라? 나가라. 어디에서 나가라는 겁니까? 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러분, 지금 어느 굴이에요? 시내산 굴이라고요. 호렙산 굴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니까 나와서 쓰면 어디에서요? 산에서요. 근데 그 산 어디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산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 불을 주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수반되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신현 현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과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구름이 가득했다. 장막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것처럼 바람이 임했다. 그 다음 지진이 벌어진다. 그리고 또 불이 임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도 일어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뭐도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뭐도 있었어요? 또 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1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이유, 지금 엘리야가 무서워서 굴에 숨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굴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엘리야는 스스로 자기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굴이라는 안전 장소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굴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어 장치들을 만들어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 장치를 취해놓는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숨어서 편안하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방어 장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세상의 소리나 또 앞서간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굴 밖으로 나와라, 산에서 내 앞에 서라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뭘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 바람, 지진, 불 보여줬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엘리야는 바람을 원하고 지진을 원하고 그 다음 불을 원해요.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믿는 사람은 이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시각적이고 외부에 분명히 보이는 그 어떤 기적 같은 현상이라.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대신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세미한 음성. 아무도 몰라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해 요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세미하게 너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더 듣고자 해라.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듣고자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기 원하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세미한 소리까지 귀담아 듣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삶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갈팡질팡하지 맙시다.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따라다니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 때때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길임을 알고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는 일들을 좀 살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섭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연거푸 읽으니까 여러분 약간 더 입체적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굴에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전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너 왜 또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얘기 속에는 여러분 나와서 그 굴 주변을 서성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또 여기 있어? 나오긴 나왔어요. 굴 밖으로 나왔어요. 산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묻는 것은 그가 나와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소소한 소리로 그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뒷부분 15절부터 18절 보시면 세 가지 말씀하시죠. 15절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그 다음 16절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 다음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축지법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다고요? 남쪽 아카바만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래요. 북쪽 저 꼭대기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그 위쪽으로. 거기에 가서 아람 왕을 세우라는 게, 그럼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아람 왕을 세우라는 게, 기름 부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여러분 이제 아람왕 다메섹의 아람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제 조금만 서쪽으로 이동하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야. 살벌하죠. 이세벨이 지금 나타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데 그 뒤를 이을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자기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준비해 놔라. 뒤를 잇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과 바로 앞에 바람, 그 다음 지진, 불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뒤에 나오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 세우는 거예요. 당장 자기를 위협하는 살해 위협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당장 홀로 남은 자신을 누군가가 위로하고 곁에 와서 품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것과 상관없는 다 다른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처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아합을 처형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평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테타에 의해서 이 아합 가문이 완전히 쓰러지고 다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는데 예후를 중심한 예후 왕가가 들어서는 거죠. 그런 예후를 하나님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가문이 완전 초토화되어지는데 아합의 왕자 70명이요 다 살해됩니다. 이세벨도 처참히 처형됩니다. 하나님의 예후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세운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 가문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징벌하고 심판하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 이 일이 펼쳐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너에게 응답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할 거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때에 다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시기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그 세미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죠. 나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